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세상의 의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새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현재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쉽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언제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19절입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거할까라고 하는 것을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생각은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사람을 이렇게 사서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언제나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담스럽고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언제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 내게서 떠나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제거해서라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쩌면 나에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도전해 오는 사람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시 같은 그런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리석음과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미련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악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입장이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끝날 일인데 계속해서 그러지 않냐고 악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마치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인 것처럼 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가장 지금 모든 백성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마치 로마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애국자인 것처럼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는 이기심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되지 않은, 정직하지 못한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는 마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혐오하는 그런 어떤 말들로 흉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는 이유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관계의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소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칭찬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와 교제는 마음의 깊은 그런 어떤 진실함에서 나오는 소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순수한 마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갈지라도 숨겨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과 불편하지만 인격적인 교제와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한쪽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야심이나 또 불편한 동기가 있다면 우리는 도리어 말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인간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리더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아마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인생은 역설적인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어제 그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가 모으는 것보다 뿌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남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와 같이 우리가 인간관계도 순수한 마음으로 갈 때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관계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파워를 갖게 됩니다.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 왕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당시에 꽤 논란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정부였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고, 혁명당원, 열심당원, 제로땅, 오늘날로 말하면 극히 아주 치우쳐 있는 그런 어떤 열성분자, 제로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제로땅에서는 유대 독립을 더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주님은 자기들 입장이라고 하는, 로마에 대한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한 것은 자기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로땅,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친로마 정권의 어떤 이 로마 정권의 그 모습을 보였다면 자기들과 한패가 될 수 있어, 한 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들을 그렇게 이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혁명당원의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극단적인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졌던 아주 극단적인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측에서도 극단적인 것, 좌측에서도 극단적인 것, 다 옳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균형을 잡힌 진보라 할지라도 보수를 포용할 수 있고, 보수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보 성향이 있어서 고칠 것 고치는 과감한 용기가 있는 그런 균형. 그래 이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이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왜냐하면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균형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어떤 이 잘못 대답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금을 부정적으로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로마 정권에 이제 고발을 함으로 인하여서 처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요,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지만, 지혜로운 그런 어떤 대답,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답을 우리는 단순하게 해석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둘로 나누고 서로 다른 충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에 순응해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근거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제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다, 주님께서 그렇게 논리를 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제시하면서 양극단에 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결국은 위에 있는 권세, 권력에 의해서 판단도 재판도 받고 처형을 받으신 분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내가 세상 법에 대해서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항했던 분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권세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의 법에 순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권력에 의해서 처벌받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의 영역과 세상 일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 위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될 때는 언제나 무조건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나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민족의 권위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신하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기억했고 세상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권위에 복종해 준 사람입니다. 복종해 준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위를요, 세상의 모든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풀어갔던 사람입니다.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대적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권위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리하여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큰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에 산재해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문제일지라도 사회에 나가서 사회 재판법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대요.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세상 법으로 가서 판단받기보다는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으로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법의 판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설사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요, 순응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생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 판단받는 것도 잘못된 거고, 세상이 판단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고 양심의 법도 있는 것인데, 세상 법이 정해준다고 해서 그 세상 법이 옳으니까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품을 건 품고 극복할 건 극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교회를 문제를 물로 칼로 이제 무 베듯이 베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판단해 준 것이 진리라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요, 옳은 게 아니에요. 대적에서 싸우기가 싫어서 내가 양보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 법에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순종해 줘야 되는가. 세상 법에 순종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권위로 세상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스러움은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위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세상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참된 것에 충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 아래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세상을 하나님의 권위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